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민수기 9장입니다. 그 중에 1절부터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의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오늘 본문인 민수기 9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에는 유월절 절기를 지킬 것을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명령대로 준행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6절부터 14절에는 유월절 절기를 지킬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을 비롯하여 유월절 절기를 지키지 않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이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15절부터 23절에는 성막을 세운 날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성막 위에 임했던 구름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살펴본 민수기 7장과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인 민수기 9장 역시 민수기 1장보다 시간적으로는 더 먼저 있었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신 날짜는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해 첫째 달 14째 날, 즉 출애굽 제2년 1월 14일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순서대로 본다면 7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이 사실 가장 먼저 있었던 사건이고 그 다음에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이 이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민수기 7장부터 9장을 이렇게 뒤에 배치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학자들은 그 이유가 10장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행진과 연관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즉, 이제부터 시작되는 가나안으로의 행진에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려는 것이 7장부터 9장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그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에는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그에 순종하는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의한 결과였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는 명령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명령과도 같은 의미였습니다.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에서 하나님은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고 그 능력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절기를 대대로 지키라고 하신 말씀은 자손 대대로 이러한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유월절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바울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고 밝힌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임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피를 우리의 마음의 문에 바르면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놀라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날마다 기억하며 그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모습인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모습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자신의 노력과 수고로 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 그리고 순종으로만 얻을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바로 그것에 실패했기 때문에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광야에서 죽임을 맞이한 것입니다. 둘째로 6절부터 14절에는 유월절을 지키라는 명령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순종하려 했으나 하필이면 그 기간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 유월절을 지킬 수 없게 된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찾아와서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묻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유월절을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은 시체를 만진 자는 부정한 자로 간주되어 7일간 진영 밖에 나가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유월절 절기 제사에 참석하지 못하니까 유월절을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신들이 유월절 절기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박탈되었다는 것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참고로 9장의 사건은 5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체, 즉 죽음으로 인해 부정해진 자들에 대한 격리를 말씀하시기 이전의 일입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말씀하시기 이전부터 당시 사람들 사이에는 일종의 규율과 같이 시체를 만진 사람은 공동체로부터 격리되는 습관이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에서 사람들이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 유월절을 지킬 수 없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갖고 있었던 일종의 관습에 따른 판단이라고 주장합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시체 때문에 부정하게 된 사람을 유월절 절기를 지키지 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들의 판단에 근거하여 자기들은 유월절 절기를 지킬 수 없는데 그럼 어떡하냐고 모세에게 항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러한 사람들의 항의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즉각적인 대답을 해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부정한 자도 절기에 참여할 수 있으나 한 달 뒤에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울러 하나님은 부정하지도 않고 여행 중이지도 않으면서 절기를 지키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것은 단순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짐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유대인이 아닌 외국인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원할 경우에는 유월절 율례대로 유대인과 동일하게 그 규례를 지켜 행하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답변은 율법의 적용과 그 기준의 유연성, 즉 플렉서빌리티를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스트릭트한 분이 아니라 예외적인 상황을 얼마든지 이해하시고 또 대안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엄격하게 대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은 할 수 있을 때 하면 됩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15절부터 23절에 기록된 구름 기둥에 대한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구름이라는 실제적인 물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보게 해주신 은혜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구름은 단순한 구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었습니다. 이 구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머무는 동안 항상 성막 위에 머물렀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계심을 알았습니다. 또한 이 구름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도구이기도 했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올라 이동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진영 전체가 이동해야 할 때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22절을 보면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했다고 모세는 기록합니다. 또한 이 구름은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 모양으로 나타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뜨거운 태양과 추운 사막 기후로부터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름 덕분에 광야에서 광야 같지 않은 생활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 구름 아래에만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안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름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시며 자신들을 인도하시고 자신들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깨달아야 했고, 그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그 말씀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즉 구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으로의 행군을 앞두고 모세가 다시 한번 이 구름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것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앞으로 가나안을 향해 나가는 이 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말고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어떻게 오게 되었는가를 기억하고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서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라는 메시지를 모세는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유월절 밤에 이스라엘 민족이 거행했던 그 모든 행동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죽음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430년간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삶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성막위에 임재한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셨는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런 선명한 증거들을 언급하며 모세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하나님의 증거가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이것을 기억함으로 유월절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광야 같은 인생길에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저 천국에 가기까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노라는 믿음의 결단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런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